어느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암초가 많은 곳이라서 항로를 잘못 잡은 배들이 자주 좌초되어 항해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원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들은 좌초된 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자기들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로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인명구조대원들이 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있던 천막에서 잠을 자거나 머물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튼튼한 그런 주거지를 만드십시다. 제안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음 돼서 구조에 힘쓰기 위해서는 친목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친목하는 모임을 자주 하십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해변에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주거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매일 저녁에는 구조대원들의 친목 모임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밤에 구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니 이제 밤에는 구조하지 말고 낮에만 구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안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여서 친목하는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주거지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암초에 부딪힌 그래서 좌초된 배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교회가 아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땅에서 석유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마침 교인 가운데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장량이 어떻고 석유의 질이 어떤지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매장량이 엄청나고 가치가 좋은 석유였습니다. 당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자체로 석유를 시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 재정과 선교 헌금으로 씁니다. 그리고 절반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나눠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의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신자는 받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교회가 부지에 석유가 터졌으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또 그거 이익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이제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그 교회가 서로 이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소송 문제에 얽혀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오해의 첫 번째가 뭔고 하니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섬기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교회에 친교하는 단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친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이 있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적은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저항단체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교회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유럽 지역을 들어가게 될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감옥의 간수 가정을 모체로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애정이 컸었습니다. 아주 남다른 관심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에게 이런 관심과 협력을 했던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보다 빌립보를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바울을 돕는 데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마운 성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빈궁에 처하든 그리고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물질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물질이 충족되고 있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해야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인도함을 주시지만 저들이 정착하게 될 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애씀이 있어서 저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러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도 참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것 가리켜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도 했지만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뭘까요? 괴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다는 건 뭐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글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들을 심히 적대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같이 일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랑에 떠나기도 하고 바울을 비난하며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바울의 사역은 절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로웠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고 인신 공격도 받았고 실망되는 일들도 있었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컸었고 또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동참하고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위대했던 사도였던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큰 가치의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린 걸 보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가지고 깨뜨렸다고 낭비했다고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셨던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건 허비가 아니라 참으로 귀한 일이고 주님의 일에 귀한 일로 사용됐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하셨든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말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후계자들이 있었고 아론과 훌과 같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건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고 성숙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보다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 향해 복음을 전하는가 거기에
교회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할 때 있죠.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궁금해서 묻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걸 교회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묻는 것이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묻습니다. 그 1년 예산 묻는다는 것은 아마도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마음 가운데 그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교회 능력을 평가한다면 그건 온전한 평가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헌신한다는 말 합니다. 헌신한다. 남녀 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한다고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헌신.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내가 분담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즐겁고 편한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아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하들이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대왕님, 지금 이 사람은 대왕님의 기사로 임명받았다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기사로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적의 첩자 같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 기사로 임명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 대왕님께서 한번 판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대왕 앞에 무릎 끌고 온 사람에게 아서 대왕은 말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면서 내 팔에 흉터가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그대가 만약 나의 기사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전쟁을 하면서 흉터를 가졌을 게 틀림이 없네. 자네 팔을 걷어서 흉터를 나에게 보여주게 라고 얘기했어요. 흉터가 없으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 다친 흔적이 없으면 그건 알렉산더의 기사가 아니라는, 아서 대왕의 기사가 아니라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힘겨웠던 일들을 겪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렸던 흉터를 내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어떤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헌신한다고 하면서 쉽고 편안한 일만 찾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죠. 고통도 감당해야 됩니다. 힘겨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아하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일날 꼭 예배 오라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봉사를 하도록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유급 직원들 많이 둬서 식당 봉사라든 꽃꽂이를 하든 뭐 찬양들 하든 교사라든 다 유급 직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편하고 기쁘게 즐기다 가십시오.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있어? 내가 교회 갔다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했는데 이 교회 가서 내가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예배드린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문 닫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근본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걷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저 편한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아야 돼? 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관두지 뭐. 이건 믿음 생활 아니야. 믿음 생활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인데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사대로 섬겨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안 한다.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은사대로 일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노동을 했습니다. 손수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부담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도왔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을 다해 도왔던 사람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부자는 누구냐?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많다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유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한 맥가브란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이분이 쓴 전통적인 전설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통 깨어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교회 10%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졸다 깨다 하는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그리고 졸다 깨다 하지도 않고 푹 자고 있는 사람들이 10%라는 거예요.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목회라고 하는 사람은 10% 깨어있는 사람들 데리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끊이지 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80%의 자다 깨다 하는 사람들이 이젠 자다 깨다 하지 않고 깨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 하죠? 10% 푹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지 말라. 그 아멘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조금 동의가 안 됐어요. 그 10%도 깨워가지고 100% 다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
맥가브란 얘기 그거예요. 그 10% 자고 있는데 깨우면 신경질을 낸다. 자다 깨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친대요. 자다 깨가지고 와 왜 깨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깨우지 말라. 푹 자게. 저는 그건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80% 교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주는 일을 계속했던 성숙한 성도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헌신은 지속적.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말씀하죠.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열심히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여행 때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빌립보서라는 책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긴 세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의 변함없는 헌신들을 계속하면서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으로 하는 헌신은 몇 번이면 끝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헌신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몇 번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어 던지는 게 자기 중심 헌신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 향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주님 기뻐하신 헌신,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중하차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쓸 것이 많아서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통해서 많이 공급받았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풍족하다. 그 말은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마음이 풍족해졌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열심을 다해 공급하고 섬기는 거 보면서 풍족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일. 어떤 일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뻐집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이분 리더십 전문가인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재밌게 본 책 가운데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나가는 맥스웰에게 얘기합니다. 존, 나가는 거 바쁘지만 설거지 좀 해주고 가라. 그랬더니 뛰어나가면서 맥스웰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뛰어나갔어요. 바쁘다는. 그리고 차를 2시간을 타서 도시의 정반대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뭘 한지 아세요?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 설거지를 했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설거지 안 하고 그 집 가서 설거지 했어요. 근데 맥셀은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설거지인데 그 집 설거지는 그렇게 기뻤대요.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게 설거지가 굳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싫은 일인데 그게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원리, 거둠의 원리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국가나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나라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있었던 러시아의 정교회, 기독교죠. 정교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문을 닫고 거기에 공산당 당사를 만들고 거기에 노동자 숙소를 만들고 거기에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만들고 교회를 다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결국 나라의 문도 닫히게 됐다. 저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문을 닫습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림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 고난에 참여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